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한 두세 번 남았죠. 마지막 이제 권면인데,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참 건강해야 돼요. 교회가 병들면 여러분 영혼이 병듭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엄마 저지 병들고 약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요. 그 교회가 공동체는 교회니까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져야 돼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 모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막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 건강하다는 게 이게 숙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신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참 저런 교회는 참 좋다. 저 교회는 정말 힘들다. 내 영혼이 왜 이렇게 막 피폐해질까? 영혼이 피폐해지면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고, 가정이 황폐해지게 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 포함돼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님 피로, 예수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예요.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하는 신적인 공동체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세상은 이제 우리 식구들은 가족이죠. 가족 공동체, 피로 맺어지 끈끈하죠. 운명 공동체, 운명. 근데 교회는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신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는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기 하나고, 교회는 또 하나 뭐냐? 말씀을 담는 그릇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담는 곳입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의 그런 모임이 아니고요. 거기 안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이 말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면 조직도 있고,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필요하죠. 봉사도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안에 말씀을 담게 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가 되고, 그래서 공동체 하나의 지체로 연결이 됩니다. 연합. 세상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클럽이죠, 클럽. 회비 내가지고 회원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회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영으로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되냐니까, 교회를 어떤 게 조직이 끌고 가거든요. 조직이 잘 돼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상관없어요. 조직이 막 끌고 가요. 어떤 데는 프로그램이 막 끌고 갑니다. 이거 오래 못 가요.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말씀이 끌고 가요. 말씀.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말씀으로 모여야 돼요. 말씀을 그냥 예배를 그냥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예배. 희생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말씀에 헌신을 해줘야 돼요. 헌신. 목회자만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뭐 시큰둥하고 이래 버리면은 그 교회는 부실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기적인 연합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갖고 딱 보면은 아주 좀 보이는 것이죠. 이걸 진단을 좀 해내야 될 겁니다. 이거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또 보는데 교회는 이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유기적인 연합인데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 여기 말한 것처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 관계거든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 예배 설교 듣고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딱 들어오고 축도하면 딱 나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서로 기도도 주고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돼. 관계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이게 좀 부실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뭐냐니까 두 번째는 예배가 막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오늘은 요 관계만 관계.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유기적인 연합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정체성은 예수 가족 공동체, 신적인 공동체, 그 다음에 말씀을 담는 그릇, 영으로서 서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 관계에 대한 이 부분, 이 관계를 교회에서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할 때 뭐 하나님 관계 이렇게 하는데 그 눈에 안 보이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 사랑과의 관계를 참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이 어려워해요. 성도님들이 특히 목회자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목회자를 거부하자니 부담되고 인정하자니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은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과 영성에 목회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 오늘 유관배 장로님 기도했는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책임지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교회 뭐 주인은 예수님인데 나 예수님 보고 한다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목회자를 세웠어요. 목회자를 제껴놓고 예수님께 못 간다는 게 쉽게 말해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뵈기 싫으면 막 목회자 제껴놓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직통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질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이게. 왜 목회자를 세워서 하냐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다스리게 합니다. 이제 목양이지 이게 목양. 이제 가르침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 기능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못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대리자로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회자를 제치고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도 나는 주의 종이니까 너무 권위를 쓰면 안 돼요. 권위를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이면 섬겨야지. 물론 뭐 주의 종이니까 존귀하지만 권위를 써서 지나친 권위를 세우면 양들이 고통을 받아요. 양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양들 행복하게 해야지. 행복하게. 평안하게 해야지.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돼요. 부담을 자꾸 주면 안 돼요. 물론 바른 질서는 세워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위는 목회자의 권위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목회자의 권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역사할 때 목회자의 권위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목회자는 자기 스스로 카리스마를 자꾸 주장을 합니다. 주의 종에게 절대 순종해라고. 절대 순종. 뭐 틀린 건 아니죠. 순종하고 나쁜 건 없는데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먼저 말씀으로 꼴로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채워주면은 권위가 세워지게 되고 저절로 성도님들은 순종을 해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양들을 사랑해야 돼요. 양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기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뭐 목회자가 뭐 존경하는 말씀 그렇게 하기보다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존경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그냥 가르침에 대해서도 뭐 무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인 거예요, 이거. 목회자도 그 양들을 사랑해야 돼요. 목자는 양을 사랑해야지. 양들은 사랑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야 이게 관계가 좀 서로 협력 관계예요. 이게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좀 짧아요.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보면은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은 아리스다고 세군도 두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너희한테 구하는데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존경하지 않고 존경은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지도자는 목회자는 그러면 또 고압적인 자세로 막 무시 안 당하려고 막 이렇게 또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이거.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무시하는 것도 안 좋고 고압적인 자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틀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먼저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사고가 뭐냐면 뭐라고 되니까 그들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수고한다. 수고한다 이렇게 할 때 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미안합니다. 요 갖다 놓고 그래 할게요. 수고한다고 하는 건 단지 그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일을 하거든요. 노가다. 일용직 노무자가 건설에서 땀 흘려서 지치도록. 뭐 이걸 잘 모를 텐데 3D 업종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설교하고 주말 설교, 주일 설교하고 주중에는 맹탕 논다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다 이렇게 하는데 월급만 좀 많으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목회자의 일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목사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말씀을 맡은 게 이게요. 이게요 정말 진이 빠집니다.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새벽에도 설교. 주일날에는 1부, 2부, 3부. 1부, 2부, 오후 예배. 주일날 3편 하잖아요. 수요일날 1편. 새벽기도 6일. 그러면 몇 분입니까? 10분. 언제까지? 평생. 자, 묻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몇 년 가르칩니까? 중에서 3년. 3년치만 있으면 돼요. 목사는 몇 년치? 몇 년치가 없어. 그러고 나서 가르칠 게 없으면 나가야 돼. 듣기 싫다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그럼 뭐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정말 어느 인간이 이걸 감당해내겠어 이거. 똑같은 소리 하고 이러면 뭐 얘와 똑같은 이러면 또 똑같은 거 같다고. 지금 몇 분 우려 먹었다고. 기억 다 해요. 진짜 잊어버려야 되는데 잘 안 잊어버려요.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진이 많이 빠져요. 진이 많이 빠집니다. 이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다 좋은데 설교만 했으면 너무 좋은 직업이다고. 그러면 뭐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뭐 할 거냐고. 낚시하러 다닐 거냐고 맨날. 참.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또 이게 할 일이 많아요. 목양해요. 목양. 행정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영혼을 다루거든요.
영혼을 다한다는 돈으로도 안 되고 말로도 안 되고 안 돼요. 야, 영혼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직업이요, 영혼을,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겁니다. 회사 사장님도 힘들죠. 그래도 사장님은 그 월급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돈. 그래서 월급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해요. 뭐 교회는 뭐 수트러지면 뭐 그냥 뭐 여기서 교회 없나 이래 버리는 거 막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다루는데 이 전부 다 이게요. 이게 이제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그리고 집중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방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 기도 어디 갔노? 새벽 기도 있으니까 뭐 어디를 갈 수가 없어. 명절 빨간 날 이거 뭐 절대로 뭐 우리 형님 뭐 부산에 있는데 안 가요. 선포했어. 집안일은 욕하지 마라. 벌초 이거 막 형님들 다 알아서 해라. 돈도 안 주겠다고. 돈 줄 돈도 없고. 제사 형님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형님 이번에 알아서 그냥 제사를 다 몰았더라고. 한 번도 안 돼. 한 번 잘했다고. 그것도 나중에 그냥 추도 예배로 바꾸라고 내가. 그럼 내가 가서 해주겠다고. 그걸 얘기하고 이랬는데, 형님들 나한테 욕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채씨 집안의 목사가 아니고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신경 못 쓴다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이 나쁜가 봐. 이게요, 사실은 이게 집안에서도 내놓은 자식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자꾸 너 셋째 아들인데 아들로서 그래서 되겠냐면 한마디 호적에 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막 어떻게 아들인데 호적에 파? 뭐 안 팔 줄 알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엄마가 뭐 아들한테 이겼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엄마는 아들한테 못 이겨요. 내가 항상 이겨. 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디냐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니까 그 부르심을 하는 거예요. 돈 보고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돈 벌려고 경약을 갔는데 목회자 하니까 경약 아무 소용이 없어. 경약 아무 소용이 없어. 주님 대신해서. 그래서 일이 독특해요. 이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자기를 위해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왜 자기를 위해서 일해서 일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에요. 실컷 키워놓고는 사람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이러고는 몰라 해.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해요. 그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거든. 내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내 사람 아닙니다. 내 사람으로 키우면 큰일 나요. 교회에 박살 나요.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으로 자꾸 말씀으로 키우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갖고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잘 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신방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좋아지면 둘이서 그냥 좋아 죽어요. 그동안 너무 미워했다 이러면서 부둥켜 안고 그냥 온갖 그냥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 고마운 줄은 몰라. 그럼 속으로 씁쓸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사의 인생이에요. 못할 때는 목사 욕지가 해놓고는 돈 받아가 회복이 되면 지들이 잘한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요걸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럼 돈 보고 합니까? 명성 보고 합니까? 그런데 참 귀하죠. 영혼을 돌보는 것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은,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아닌데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해놔 놓으면은 아이고 저 최 목사 저거 왜 저러는가 저거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목회자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인가? 판사는 분명하잖아요. 선생님은 분명하잖아요. 왜냐하니까 일단 세상 것을 추구하지 못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참 두 가지 그 반응을 봤어요.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우리 집은 안 믿거든요. 근데 아주 그 훌륭한 권사님이 우리 식구들이 왔어요. 그때 우리 식구들은 처음으로 교회 왔습니다. 부산에서 부정교회라고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목사 안수니까 어머니하고 형님 오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목사가 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절에 법사님하고 갔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높아. 그래 싹 데리고 왔어요. 법사님이라 이러니까 법사님하고 갔다 이러네.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이 우리 어머니 보고 뭐라냐? 어머니 집안에 목사가 나는 거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그게 권사님은 우리 집안에 최씨 집안에 목사가 났잖아요. 너무 대단한 거라고. 대단하다고.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집에 와가지고 뭐라 하니까 야 월급 얼마 받냐? 아무리 그렇다면 이 밥그릇 네가 챙겨라.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취직을 안 하고 또 교회 보니까 조그마한 교회네. 월급이 얼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되게 뭐라 하면 어디 목사한테 지금 뭐 그렇게 하냐고. 절대로 월급 안 가르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는 이제 밥벌어 먹고 사느냐 이게 걱정이야. 권사님은 막 너무 대단하고 여기서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정말 참.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님의 위임을 받아 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니까 이게 문제 많은 사람들, 다 죄인들을 상대하잖아요. 죄인들. 의사들이 술고래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 병자들 하니까 의사들한테 안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축복하니까 막 찡그리 가지고 아프다 이러고 막 살살하라고 그러고 막 의사들요 의사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의사들요 스트레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알코올 중독자 엄청 많아요. 술 고래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안 하면 안 풀리거든. 우리는 술을 먹을 수가 있나? 세상에 놀러 갈 수가 있나? 그냥 인간의 죄성은 막 절절히 느끼는 죄성. 이거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좀 사람이 저 사람들 기대할 만할까 싶은데 또 상대해 보면은 참 도울 일이 너무 많아. 책임으로. 성도가 10사람이면 10사람이 부담이 생기고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부담이 생기고 성도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는 빨리 돌아가셔요. 건강했어요. 제 지도하신 목사님이 대구 동북에 5,000명 교인이거든요. 서울에서 개체가 300명까지 올리신 분인데 5,000명 갔어요. 저한테 늘 하나만 해. 최 목사 성도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한 300명 되는 교회를 가. 5,000명 되니까 막 이게 막 몸을 막 내리 누른다고. 막 이러면서 이거 힘들다고. 뭐 300명 아니고 뭐 50명 되는 교회로 주님 내 능력이 짧다는 걸 50명 내 병들 줄 알고 50명으로 딱 줄여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요, 이러기 때문에 흔들리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중함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자기 소중함. 그래서 마음을 잘 해야 됩니다. 회의 들지 않도록. 너무 귀하죠. 근데 몸무게. 요게 이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실감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요걸 알고 있으면 돼. 너무 귀하죠. 이 세상에 둘도 없죠. 영혼을, 주님을 대신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 의사들이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니까 더 존귀하죠. 사실은 상이 커요. 상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상을 받으려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는 수고하는 자.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 그거 보면 12절에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다. 이 다스린다 할 때 이건 군림한다는 게 아닙니다. 권세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유와 겸손으로 양떼를 이끄는 거야. 참 그 양이라는 게 참 특이해요. 양이 특이합니다. 이게. 양은요, 일단 느려. 그게 다그칠 수가 없어. 잘 안 변해. 그 고집은 막 엄청나. 양떼를 정말 잘 참아야 돼. 그리고 주장하면 안 돼. 주장하면 막 양들은 막 바로 위축이 와요. 목사가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고 은선도 높이면 안 돼요.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좋지 않아요. 긴장도가 팍 높아져요. 교회 긴장도. 그냥 그래서 목사를 하면 강과 쓸개를 빼놔라 하는 게 맞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온유해야 돼. 오래오래 기다려줘야 돼. 오래오래. 속이 터져 죽습니다. 이거. 됐나 싶으면 됐나 싶으면 막 옛날하고 똑같고 정말 이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천천히 이끌어가야 돼요. 어떤 분들 지난주에 이렇게 했다, 이번주에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의 변화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잘 놀래. 양은 특징이 잘 놀래. 깜짝이야 이러면서 그냥 놀래. 변화를 못 줘. 이번 주에는 모임이 있습니다. 깜짝이야. 이번 주에는 모임이 없습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정말 잘 놀랍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줄 필요가 있어요. 다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 닫아버리고. 그리고요, 권면한다 돼. 이 권한다는 강한 충고예요. 그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이끌어서면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게 돌이키게 해야 되거든요. 죄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충고받아서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충고 너무 싫어요. 근데 좋은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조금 세게 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해 주면 좋아요. 잘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러면 다 좋아요. 그랬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개인적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나라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교회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유익을 하도록 그 영혼들을 그 성도님을
가르치고 충고하고 지도해야 돼요. 이거는 악역이에요. 악역. 가르치고 충고하고 지도했는데 잘 따라오면 너무 좋죠. 안 따라오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나빠져요. 그렇지만 다 잘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할 말은 또 해야 되거든요. 조심스럽지만은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 간의 그 관계 긴장도가, 개인적으로 긴장도가 막 생기거든요. 이 긴장을 견뎌내야 돼.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회는 작심하고 한 사람만 애먹여야 되겠다 이러면 못 견딥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견딥니다. 이게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성도님들을 인정해주고 죽게 세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어떨 때는 거리를 좀 둬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관계에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웬간하면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보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사람 양보하는 거 싫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옳지는 걸 알지만은 뭐 그 수준에 맞도록 양보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변화되는 게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왜 양보를 했냐가 설교 준비 때문에. 설교. 관계가 나쁘면은 설교 준비가 힘들어요. 이 고도의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데 자꾸 그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나고 이 관계의 어긋나불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쌍기예요. 머리가 쌍기기 때문에 이 설교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오래 걸리고 변화를 위해서 양보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감당해서 양보를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걸 해야 돼요. 이게 뭐냐, 다스리고 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 문제가 어려워지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목회자의 영향력은 크거든요. 목회자는 영향력이 커요. 한마디 해도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영향이 커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목회자의 그 작은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성도님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저렇게 심각하게 보고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도 인간이다. 요걸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요. 우리 담임 선생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선생님 막 너무 거룩하더라고. 그게 정말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자, 담임 선생님 말은 절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것들이 교사를 우습게 여기는 건 나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담임 선생님 말씀이 막 끔뻑 죽었어요. 뭐 하다 그렇게 됐노? 그 인간이 아니라서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더라고. 인간이야. 인간이야. 맛있는 거 있으면 좋고, 편한 거 있으면 좋고, 위로해주고 이러면 뭐 더 좋고, 뭐 봉투 한 번씩 주는 것도 꼭 나쁜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좋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비판하면 막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소화를 해내지만은 인간이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은 다를 거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이나 나도 목사 직 내려놓고 내려가보면 똑같잖아요. 사실 주님이 세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이 기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버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불신이 더니까. 결국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배웁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뭐 성경 읽기 하고 묵상하고 뭐 인터넷 가지고 설교 듣고 이렇게 해도 돼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요, 집밥하고 외식하고 차이가 뭡니까? 굉장히 맛있어. 살이 안 돼. 살이 되더라도 부실살이야. 집밥은 뭐 된장찌개 이렇게 해도요, 요게요, 살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사랑이 있잖아요. 엄마의 손맛이 있잖아요. 외식 좋아하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외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듣고 뭐 나름대로 뭐 설교집 듣고 이렇게 안 돼요. 외식 너무 오래 하면요, 성인병 걸려요. 그리고 막 입맛만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가 건강식을 주죠. 그래도 담당 목사님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늘 듣는 말이 그렇게. 집에서 뭐 날마다 메뉴가 바뀌면 좋아합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요것만 묻고 끝낼게요. 그래서 제일 동생이 어쩔 수 없이 희생을 좀 해야 돼. 집에서 찌개 똑같은 거 한 4끼 올라오면 화가 나요? 반찬. 동생은 그거밖에 없지. 뒤에 아무도 돌아봐봐. 아무도 없지. 그거 자꾸 돌아보고 그러네. 아닌 것처럼. 몇 분 올라오면 막 안 먹기 싫어요. 너무 심하네. 나는 3부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집에 맛은 별 맛이 없어요. 늘 똑같은 맛이고 된장국이고 막 똑같은 맛이고 막. 그래서 막 어때는 신경질이 나. 엄마처럼 조미료를 좀 넣으라고. 건강에 나쁘다고 씁쓸하게 그냥. 우리는 조미료에 입맛이 들어져 있거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도 다 우리 엄마 밥 먹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목사 설교 듣고 여러분 영혼이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히 여기라. 그렇게. 기본적인 존경심마저 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오늘은 막 제가 목회자를 오니까 막 한 20분 하고 끝내려 했더니 막 할 말이 막 너무 많았던가 봐. 몇천 개 많았던가 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회자. 성도는 내일 아마 다음에 할 때 10분 하면 될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잘 서로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막 너무 세게 얘기하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왜 눈에 힘을 너무 주냐고. 우리 집 사람 바로 얘기해요.
설교 시간에 좋은 밥 먹고 왜 소리를 지르고 긴장도 높이냐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성령에 불받아서 그렇게 한다니까. 아유, 발음이 명확하지 않다고 소리 지르면 소리 낮추라고 막. 그거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말 할 때 서로 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